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은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계속해서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대표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이다, 또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 언제냐면 법이 생기고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들이 법이 구체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사람들의 범죄가 더욱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사람들의 범죄가 더 분명하고 더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그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한 것도 있고요. 또 그것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식되지 않고 혹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도 많았다는 거죠. 하지만 율법이 딱 주어지면서 이런 것은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범죄다라고 딱 규정이 되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이게 그냥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약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하는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의 것을 탐하고 빼앗는 것 이 자체가 제 잘못된 것이고 죄악이다라는 이러한 율법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사람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욕심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나쁜 것이구나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 때문에 인해서 죄를 더 많이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들어오고 율법이 생김을 통해서 범죄가 더 많이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더 많이 저질렀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수면 밑에 있었던 죄들이 딱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 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더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런 부분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주신 사랑의 법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적혀있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법, 은혜의 법을 가지고 1차적으로 그것이 작동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마음에 기록해 놓으신 것도 방금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성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기록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작동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죄책이라는 것들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반인으로 살 때나 혹은 명목상 그리스도인,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보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더 많은 죄책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법이 더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죄가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부터 더 많이 내 잘못과 부족과 연약함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성격, 성품적인 부분도 잘못된 것이 보이고 또 내 생활 속에서도 이런 행동, 저런 행동, 이런 말, 저런 말 지나고 나면 괜히 마음이 아프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법이. 그래서 우리가 성문화된 법이라는 것은 그냥 그 법을 모르고 안 보면 죄책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법도 그 법이 있다는 거 내가 보거나 혹은 알지 못하면은 죄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는 법은요,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이다. 이건 죄다라고 마음과 생각에 심겨져 있는 것은 그런 성문화된 법전이 없어도 우리 안에 계속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의 작은 부분도 또 더 많은 영역에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과 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이제 연유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셀 수 없이 많이 깨닫고 직면하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한 또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눈에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보이고 또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고 또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법을 통해서 죄가 더 많이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더 많이 보여지는데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본문 20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십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해놓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마음과 생각 속에 움직이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또 세밀한 부분들까지 잘못하고 죄를 짓는 부분들이 내가 느껴질 때에 그걸로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아직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이런 잘못들을 자꾸 하고 있는가? 근데 그런 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이고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중에서 개선되고 또 바뀌어지고 또 버리고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생기지만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 치면 이걸 어떻게 견디냔 말이죠. 이거 하나 해결했다 치면 또 새로운 잘못들이 보이고 이거 하나 조금 버렸다 싶으면 또 다른 연약함들이 나타나고 그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한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은 잘못과 죄를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계속.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놀라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아무리 죄를 내가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살자 혹은 마음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다라는 것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1절, 본문 21절에 보면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가 더한 곳에 넘치는 은혜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한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은혜가 우리의 잘못과 죄, 부족과 연약함들을 다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은혜가 다 덮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왕노릇을 하냐면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 말미암아. 이 의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한테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의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허용하면서 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와 반대의 모습으로 살죠.
죄를 짓는 것을 조심하고 자신을 늘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를, 자신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때 나를 어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고 또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교인들 중에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뭐 이런 게 연약하다, 신앙이 뭐 부족하다, 또 뭐 생활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들이 부족하다. 예? 또 내가 이런 잘못을 하고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또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잘못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낄 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덮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이 다윗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깨닫고 죄책감에 빠져서 자괴감에 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엄청난 죄를 덮어주실 수 있는 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경우 다 맞잖아요. 내가 신앙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내가 뭐 이런 잘못을 했다, 저런 죄를 졌다, 어떤 경우라도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면,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자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크고 작은 잘못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렵게 된 우리들을 더욱 넘치는 은혜로 죄까지 덮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재건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보다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